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집안 내지는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의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성경에 들은 일종의 예죠. 예인데 한 여인이 요즘 표현을 하면 남편 몰래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뭐 요즘 같으면 그걸 아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고 CCTV도 곳곳에 있고 그러니 뭐 드러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으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물증이 없는 겁니다. 심증만 있는 거죠. 남편이 이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뭔가가 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심은 가나 이게 뭔가를 확실하게 물증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성경에 표현된 대로 더럽혀진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을 핀 거냐 안 핀 거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안 폈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규례 같은 거 지금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시대 배경 또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여인이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여인은 사람을 살 때 계수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여인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서가 적혀있는 그 모세오경의 시기 이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여인이 바람을 핀 이 내용들을 왜 여기 적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결론적으로부터 보면 성경에서 지금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냐 안 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함에 관한 것들입니다. 즉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서 여인의 몸이 부정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다스릴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인이 바람을 폈어요. 부정하게 됐어요. 예, 그럴 때는 좋아요. 좋으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인데 이게 의심이 말 그대로 정말 여인이 내 아내가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일지라도 흔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의심만 가지고 그럼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부정에 대한 규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게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내 어여쁜 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게 성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 다른 대상들에게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인이 부정한 것,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신실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남편이 부정하지 않은 여인을 자기가 의심하는 것 가지고 이 와이프가, 이 아내가 부정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남편이 의심하면 아내는 다 부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냐? 아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억울한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면 기니까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령한 규례들을, 그 제사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정한지 부정한지를 제사장이 그 일종의 의식을 통해서 그가 나타낼 수 있게, 정말로 부정한 여인인지 아니면 부정하지 않은 성결하고 정결한 여인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 여인이 억울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정말 이 규례들을 통하여 이 여인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판별 또는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하게 우리가 여기 뭐 굳이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게, 또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정해지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내지는 뭐 부부과의 관계도 물론 그렇습니다. 부부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서로의 믿음,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죠. 뭐 남자도 똑같죠. 남자도 바람피면 안 되는 거고요. 여자도 바람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누군가의 신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한 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